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7시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시대 혹은 7세대로 구분해서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시대, 즉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정말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다음 서머나 교회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내는 서머나 교회 시대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7시대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다음의 세대를 에베소 교회라고 시대라고 말하는데 교회사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직후에 에베소 교회 특징, 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특징이 교회마다 나타나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시대라는 그 구분 안에는 에베소 교회 특징,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살피, 빌라델피아 7개의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세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대 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서머나 교회 특징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도 에베소 교회 시대, 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7개 시대 특징이 다 나타나요. 7개 세대에 7개 특징이 다 나타나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는 에베소 교회 특징이 없지요? 다 첫사랑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주장의 맹점은 뭐냐면은 맞아요. 그분들이 나누는 세대에 그 교회 특징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두드러진 특징이 아니라 7개 특징이 다 나타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말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7교회의 특징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성, 이단이라 말하진 않지만 어떤 신앙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좀 건강성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2장과 3장의 교회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에베소,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왜 이런 식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지도를 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바로 위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언급되는 7교회를 실제 지금 지도에도 표시해 보시면 이렇게 반원이 됩니다. 에베소 바로 앞이 반모라는 섬이에요. 파트모스라는 섬이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보내죠.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언급되어 있는 7교회의 순서는 사실은 사도 요한 당시 우편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은 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영적인 해석이 당연히 있죠. 근데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신 분이 계세요. 마치 은혜로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에 언급된 7교회의 순서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당연하죠. 반모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편지를 보냈겠죠.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사대도 보내,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이게 뭐예요? 그냥 이 우편로대로
보내는 게 사실은 맞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2장과 3장에 언급된 7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7시대 혹은 7세대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전 시간이니까 좀 공부 좀 하죠. 저희가 이거는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이거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7교회, 7인, 7나팔, 7표적, 7대접 7이 나와요. 그런데 그 7은 아무렇게나 산재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포됩니다. 4, 2, 막강 1 이렇게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1, 2, 3, 4 어떻게 기억나세요? 7인, 그 다음에 4, 5, 죄송해요 5, 6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표적 이렇게 두 개가 묶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끝나면 언제나 막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이 막간의 개념을 갖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근데 이걸 혼자 공부할 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겠죠. 요 막간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뭐 클래식 연주회 가시면은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래서 막 이렇게 연주되다가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라고 잠깐 쉬는 그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이 됐든 나팔이 됐든 표적이 됐든 대접이 됐든 막 몰아치다가 갑자기 탁 멈춰요.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갑자기 또 막 몰아쳐요. 그러니까 이 7인, 7나팔, 7표적에서 요 중간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간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면은 요한계시록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 막간은 반드시 6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6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막간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실제로 한번 웍잡해 볼 거예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인이 됐든 나팔이 됐든 표적이 됐든 그 7개는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분포되는 게 아니라 1, 2, 3, 4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사이에 막간이 나와요. 그리고 막간은 반드시 6번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제가 놓을 기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어저께 제가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서신서, 두 번째는 예언서, 선지서예요. 예언서와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요. 그런 성경 공부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서는 학생들이 66권 저희 학교는 다 60권 다 공부하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다가 한 번에 팡 터질 때가 선지서예요. 학생들이 숙제하다가 웁니다. 그 선지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요 견디질 못해요. 그 감동뿐만 아니라 그 슬픔, 하나님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압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굉장히 놀라운 성경 중에 하나죠. 그러나 사실 선지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텔레스코핑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처음 들으시죠? 텔레스코핑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seer예요. 보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미리 봐요. 그래서 말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게 25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보고 이제 말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하죠. 근데 대부분 이것은 뭐 이제 701년 사내립의 침공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것들, 사내립의 침공 혹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이제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어떤 선지자는 이 뒤를 하나를 더 봐요. 갑자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선지자가 어떤 장면을 봐요. 막 성전, 저거 성전인데 분명히, 저 예루살렘 성인데 그게 막 무너져요. 근데 갑자기 오버랩 돼서 뭐가 보이냐면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무에 매달려요.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뭐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 환상과 어떤 한 청년이 사람들에게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짓밟히를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는 환상이 같이 보여요. 우리는 알죠.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의 초림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가운데 어떤 선지자들은 이것만 봐요. 1번이야.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어떤 선지자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17명의 선지서 가운데 몇 권은, 즉 뭐 예를 들어 이사야 같은 거는요, 하나를 더 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와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봤었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보는 환상을 정확히 이해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적는 거예요. 보는 대로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무너지지? 도대체 얘는 뭐야? 왜 죽어? 왜 뺨을 맞아? 왜 또 이분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런 막 적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아, 이거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 아, 이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이미 이 두 가지는 이미 성취됐으니까.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본문,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본문, 우리는 알지요. 제 말이 되세요? 그러나 실제로 선지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옆으로 보여서 시간의 흐름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거니까. 그러나 실제 선지자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요. 세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요. 이게 먼저야? 이게 나중에 모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적는 것이에요. 이걸 텔레스코핑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스코핑을 해석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 사내립의 침공에 대한 멸망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 이사야서 53장 같은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본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때에 반드시요, 이 본문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다, 어떤 특징이 나왔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 어떤 단어가 나왔다, 어떤 표현이 나왔다, 그건 100% 예수님의 초림. 어떤 단어가 나왔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구약 성경 선지서 나올 때는 반드시 해, 달, 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돼서 떨어진다, 변한다 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과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거든요. 그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다가 해와 달과 별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 재림 때, 제일 마지막 때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저희가 지금 살펴본 이해를 기반으로 한번 보세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는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상징으로 표현한 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한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 2, 3, 4는 도미티안 박해이지만 다섯 번째는 박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섯 번째는 뭐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절,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 달, 별.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아시는 사람이라면, 이미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 이거 예수님의 재림 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탁 나오면요. 그러니까 인이 어떻게 분포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7인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사도 요한 당시 시대예요. 사도 요한 당시,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다스렸을 때예요. 요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요때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 때예요. 여기는 지금 2025년. 우리요. 우린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인을 따진다면 1, 2, 3, 4, 5는 사도 요한 때이지만 여섯 번째 인은 쭉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로 가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인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팔은 또 다시 앞으로 가서 가는 거예요. 표적도 다시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는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는 사도 요한 당시부터 언급한 다음에 쭉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가서 쭉 해서 재림 때까지, 표적도 앞으로 갔다가 쭉 가서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과 신학교에서의 이 부분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사도 요한 당시로 해석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좀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계시 가운데 계시는 건 아니죠? 보세요. 그러니까 인 1, 2, 3, 4, 5 이거를요, 사도 요한 때를 기준으로 과거로 해석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로 해석하셔도 돼요. 신약대로 하셔도 돼요.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 당시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인만큼은 모든 교단, 모든 신학교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님 재림 때로 봐요. 거기다가. 왜요? 해, 달, 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 마지막 대환란, 그것이 뭐 7년 대환란이든 뭐 몇 년이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난, 그 고난,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어도 또 살아나고, 그리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소설. 성경에는 그 Left Behind라는 휴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성경에서 본 내용인지 영화나 책에서 본 내용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 영화나 책에서 본 내용을 자꾸 성경으로 가져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대환란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되셨죠? 본문 나오니까. 자, 지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대환란에, 그 진노의 큰 날에 견딜 자, 살아남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그 지금 이렇게 눈을 크게 뜨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질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분명히 대환란이 와. 이건 다니엘서나 뭐 다른 데살로니가 전서나 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본문 그대로예요. 능히 설 자, 견딜 자, 버텨낼 자, 통과할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질문이 되셨죠? 그게 여섯 번째 인이에요. 제가 기억나세요? 여섯 번째와 질문이 나오고 답이 어디 나온다고요? 막간에 나온다고요. 그 막간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의는 여섯 번째 인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아시면은
전체의 큰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다시요.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신학적인 가치는 6번째 인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질문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설 자가 있냐 없냐를 이제 저희가 따져보자. 어, 7장과 6장이 연결됩니다. 어저께 기억나세요? 어저께 저녁 때 5장과 6장이 연결됐잖아요. 그것처럼 6장과 7장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제가 그림 그려볼 테니까 좀 보세요.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하세요. 그러니까 땅의 네 모퉁이에요. 근데 여기에 땅의 네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있대요. 천사예요. 땅 네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뭐 하냐면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요, 이것을 막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람이 이 땅 안으로 불어 들어오는데 이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들어오지 못하는 막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바람이 만약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불어왔지만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왜요? 천사가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바람이 들어온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세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잖아요. 보세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예요. 그러니까 느끼신 것처럼 이 바람은 만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해롭게 함, 진노가 임하진 않았어요. 임박했지만 임하진 않았어요. 왜요?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사도님 환상을 다 봤어요? 땅 네 모퉁이가 나타났어요? 천사 4명이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근데 갑자기 봤더니요, 바람이 휘몰아쳐요. 근데 그 휘몰아친 바람이 땅 네 모퉁이 임박해 있는데 들어오진 못해요. 가만히 봤더니 네 천사가 그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4명을 향해 외쳐요. 잡아! 꽉 잡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다 인을 칠 때까지 꽉 잡아! 그러니까 천사, 빨리 하세요. 알았어! 잡아! 놓치면 안 돼! 그런 장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나 보세요. 그러면 이 바람은 언제가 들어올 거거든요. 언제 들어올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은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온다고요. 이 진노는 언제 들어오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을 치는 순간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이 말씀은,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미 보여주신 환상일까요?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이 말 하겠죠. 누구요? 찍지 마세요. 뭐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당연히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계시 어느 것도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건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따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에스겔 9장 보세요. 죄송합니다. 에스겔 9장.
여러분 이 표현을 근데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표현 자체를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9장 4절부터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냐면요,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증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우는 사람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꼬여 있어요. 잘 정리하세요. 가증한 일을 하는 더러운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안타까워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겁니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긴 임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진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마에 표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666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마에 표 있다는 것은 666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마에 인쳤다, 이마에 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자꾸 666만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이미 구약 때 언급됐던 표현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마에 표가 있어요? 이거 요즘 우리 문화랑은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문화예요? 쉽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인가요? 목축 문화인가요? 목축이에요.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소떼 양떼 몰고 다니면서 유목하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죠?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아버지 바로가 아버지에게 물어볼 겁니다.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면은 양 돌보던 유목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산업은 농경이 아니라 목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관령에 가시면 소, 양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 양, 이 소, 이 염소는 내 거야 라는 의미로 쇠를 불에 달궈 지집니다. 어디예요? 이마 아니면 요 목덜미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건 내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시니까 L을 새기겠지. L. 그래서 L을 불에 달군 다음에 이마에 아니면 요 목덜미에 새겨요. 그러면 제 L 표시가 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예요? 누구에게 속했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새겨졌다는 것은 진짜로 이마에 인이 새겨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우리가 내일 오전에 666 살펴볼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업데이트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냐는 뜻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는 죽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땅 내포원통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쳐요. 근데 임박했는데 들어오진 않아요. 로마서도 말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임하진 않아요. 왜요? 내 천사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잡고 있어. 알았어요. 빨리 놓칠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막 치겠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언제 불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모두 인이 다 쳐졌을 때 이 바람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롭게 할 권세와 진노와 재앙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한다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소설을 보지 마세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그때는 막 죽고 싶어도 막 피가 철철 나는데 갑자기 확 벌써 살아나는데, 그건 좀비죠, 좀비. 그런 건 소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두려운 재앙이 임할 겁니다. 환난이. 그러나 그 재앙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6번째인 거 막간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으로 갑니다. 빨리 보시죠. 8장.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성경에 기록되고 미드라시와 미시나, 탈무드가 기록됐거든요. 미드라시와 미시나는 유대인 랍비 주석서이고, 그 미드라시와 미시나 탈무드에 의하면 요 반시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반시간의 소제, 반시간의 제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드리는 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소제를 반시간의 제사라는 표현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만일에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시간? 반시간? 이거 소제 드리는 시간 아니야? 제사 드리는 시간 아니야?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잘 보세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시간 같아요,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7 인과 7 나팔이 무자르지 딱 잘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인의 끝과 나팔의 시작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과 나팔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7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이렇게 고리를 딱 걸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갑자기 천사가 또 나타나요. 제단 옆에. 뭐야 이건 또 왜 이렇게 복잡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제단 옆에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지금 이 천사는 여기 땅 옆에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단 옆에 천사가 또 나타났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8장에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 성경은요, 절대로 계시가 급도약하지 않아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갑자기 제단이 나타났어요. 그 제단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우리가 아는 제단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던 제단. 아마도 어저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저녁쯤에? 어저께 저녁에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제단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제단 옆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연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컨티뉴이티. 그러니까 그걸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지만요, 보세요.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살펴봤던 제단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제단 바로 옆에 여기 뿔이 있고요. 그 교회예요, 교회. 그 제단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세요. 어저께 우리가 해석했던 그 제단 바로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가지시고 다시 보세요. 자, 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저께 그 6장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대요. 자, 저 보세요. 금향로예요. 요 금향로. 향로를 가졌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이요, 이렇게. 그럼 이 향이 뭐예요? 보세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하나님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 옆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금향로를 가졌어요. 근데 봤더니 그 금향로에 향이 가득해요. 근데 그 향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 찬양 많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1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구약 때 했던 성도들의 기도. 2번, 아니다. 그 도미티안 박해 때 죽어면서 했던 그 기도를 말한다. 아니다. 3번, 앞으로 드려질 기도를 말한다. 1번, 2번, 3번. 네. 무슨 말씀인지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오셨으면 이게 쉽지만 도대체 이 기도가 우리는 여러분 이게 세 개 다 됩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는요 세 가지 해석 다 돼. 이거 가지고 이단 시비 건 거래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세 가지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구약 때 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가, 사도 요한 당시 도미탄 박해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 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드려질 신약 시대의 기도를 의미하는가 중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했냐면 2번을 선택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기도는 뭔가요? 6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9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다섯 째를 떼실 때, 6장 9절입니다. 다섯 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잘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드디어 여기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라는 그 기도가 드디어 천사의 손에 딱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보세요. 4절,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는 6장 10절에 그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려까지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이제 드디어 천사 손에 잠겼어요. 그 억울한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따단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더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자, 저 보세요. 성도들의 그 억울함에 대한 기도,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때까지 하실 거예요? 그 기도가 드디어 천사의 금향로에 담겼어요. 그래서 그 금향로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 제단에서 숯을 취해, 불을 취해 그 향로를 한 번에 태워요. 그리고 그 금향로,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게 일곱 나팔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드디어 천사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들려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태우세요. 그리고 그 요 대접을요 땅에다 쏟으세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일곱 나팔. 그렇다면 일곱 나팔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심판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 좋겠죠. 진노, 그렇죠. 진노, 재앙, 심판, 뭐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를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수식어랑 뭐 이렇게 설명. 보세요. 하나님, 왜 그래? 억울합니다. 안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드디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들으신 다음에 그 기도를 땅에 쏟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쏟으세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면 이 일곱 나팔은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그렇죠, 응답이죠. 근데 그 내용은 심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일곱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머뭇거리는 걸 양해하세요. 과거로 해석하셔도 되고, 사도 요한 당시로 해석하셔도 되고, 미래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거가 이단식이 안 걸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복음주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당시로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이는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나팔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그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신실한 순교자들,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드디어 하나님 너무 억울한데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기도를 쏟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12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기를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밤이 돼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나팔을 불자 우박이 떨어져요. 강과 바다가 피가 돼요. 어두워져요. 뭐 생각 안 나세요? 보세요. 강이 피가 돼요. 나팔을 불자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밤이 돼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모티프라고 그래요. 구약의 전형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기 언급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의미상으로요. 뭘 의미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재앙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0개의 재앙인데, 그걸 모티프로 가져와서 7나팔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나팔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전 용어를 좀 조심해서 쓸게요. 7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저는 징계라고 말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뭐 똑같은 것 같죠?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심판은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나팔을 어떤 책은 심판이라 말하는데 이건 좀 용어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7나팔은 이렇게 정의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7나팔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그 로마를 징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9장 쭉 넘어갈게요. 9장 20절.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기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를,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과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반응이.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아직 끝을 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음란해져요. 더 그리스도를 핍박해요. 박해해요. 심지어 죽입니다. 그리고 금은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아요. 더 죄 가운데 들어가요. 더 우상 섬겨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갈 일은 뭔가요? 그게 10장과 11장입니다. 6번째 나팔.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하셔도, 은혜를 베푸셔도,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10장과 11장의 막간입니다. 7인의 막간이 7장이었다면 7나팔의 막간은 10장과 11장입니다. 자, 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할 일은 뭔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심지어 죽여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할 일은요? 손 털고 빠지는 건가요?
교회가 할 일은요. 질문이 되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답이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쭉 넘어갈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10장 9절.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이때 교회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도 세상은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음란해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여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요. 아, 성경 공부. 이런 성경 공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질문은 따라오셨죠? 네. 도대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환상은, 이 말씀은 오직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미 구약에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일까요? 주셨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겠죠. 누구요? 또요? 그래, 찍지 마세요. 에스겔 맞습니다. 다음엔 제가 에스겔 안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에스겔 3장 보세요. 그러니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한 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되게 말씀을 스스로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어떤 한 권을 깊이 알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절대로 한 권에 다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필요하고 에베소서도 필요해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여호수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건 전권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공부해야지만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누리교회도 그런 말씀 영역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배우세요. 꼭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은 두루마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안팎, 어저께 보셨죠? 안팎에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그것이 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냥 두루마리가 딱 나오고 딱 펴진다고요.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요 두 절이 5장에 할애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관계를요.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은 두 절로 요약되어 있는 반면 보였고 딱 펴졌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같이 짝을 이뤄가요. 나중에 다니엘서와 학개서와 이사야서와 같은 거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짝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 5, 6, 7, 8, 9장을 요약한 게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5, 6, 7, 8, 9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은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멈췄냐면은 도대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질문에서 멈췄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죠? 똑같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아까 사도는 똑같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먹는 목적이 바로 나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가서 전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이게 에스겔서 이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지 요 에스겔서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기억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잘 보세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라고요. 혹시 어저께 오전에 했던 예언의 단어 기억나세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당처럼 점치는 거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해요. 요한아, 야, 아무리 내가 징계해도 안 들어. 내가 기회 주고 은혜 주고 베풀어줬는데도 안 돌아와. 야, 오히려 더 많이 죄범해. 더 많은 우상이 생겼어. 옛날보다 더 교회를 핍박해. 더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 너 그러니까 이때 빨리 먹어. 너 하나님 말씀 먹어.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해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이건 에스겔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와요. 사실은요. 에스겔,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3번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분명한 목적 가지고 하세요. 어떤 정보를 얻고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일곱 나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교회 갈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다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장. 그러면 11장에서는요. 요거 말하고 마칠게요. 11장은 그러면 교회 갈 일은 뭔가요? 혹시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좀 어렵지요? 아니, 원래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 레위기와 요한계시록. 그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그래,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큰 그림만 가지시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목사님을 초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더 잘 설명할 테니까 그때 또 다루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큰 이 그림만 가지세요. 11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 갈 일은 뭔가? 교회는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장 4절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어저께 제가 숫자에 대한 상징 말씀드렸거든요. 이 기억나세요? 이 복수가 아닙니다. 1, 2 복수,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뭐죠? 격려 혹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2라는 것은 성경에서 단수 복수 두 개, 그게 아니라 증인의 의미가 있다고요. 증인. 그리고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뭔지 보세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아니, 4개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면 4개잖아요. 근데 왜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요. 둘이라는 것은 증인을 의미하고 두 증인은 뭐냐면은 감람나무 촛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오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촛대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했나요? 뭐로 해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교회예요. 왜? 본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교회 해석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감람나무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요. 이게 이해되셨죠? 감람나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제가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두 증인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실 사람인지 특징이 나옵니다. 두 가지 특징이요. 6절입니다. 두 증인의 특징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또 다른 증인은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말하는데요, 한 사람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해요. 한 사람은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재앙을 내려요. 자, 누굴 말할까요? 엘리야와 모세라고요. 엘리야와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전형적인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모세, 교회 두 감람나무는 다 하나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건 이제 배경입니다. 이제가 진짜예요. 7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요. 그들을 죽이네요. 잘 보세요. 증인이 있어요. 이 증인이 죽임을 당하네요. 아니 뭐예요 이게? 이긴다면서요. 아니 뭐 건드리면 다 죽인다면서요. 근데 뭐예요? 이 두 증인이 땅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잘 보세요. 7절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잘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해요. 자 보세요. 그 증인이, 교회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세상이 그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수치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 모욕을 줘요. 수치를 줘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요. 아 죽였어 야 드디어 끝났어 뭐 서로 아이고 고생했어 뭐 카카오 선물하고 이렇게 막. 근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이거 뭔가요? 부활이죠? 분명히 죽임당했어요. 다시 살아나요. 근데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한다. 이건 뭔가요? 승천이네요. 여기 보세요. 아니 그 두 증인 교회는 죽임을 당한대요. 사람들이 비웃고요, 서로 기뻐해요. 교회의 죽음을,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순교를. 그런데 부활해요. 근데 승천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네 개의 일생은 누구의 일생인가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따라갑니다. 왜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저 보세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분이 우리 머리시니까. 이게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교회는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어디에 와 있나요?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7교회는, 성도들은 지금 1, 2, 3, 4의 단계 가운데 어디에 와 있나요? 1.5, 2, 2.5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끝은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승천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11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너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이 여기라면요,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기가 끝이라면 미쳤다고 예수 때문에 죽습니까? 미쳤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이 죽습니까? 세상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끝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의 백성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영화로운 승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는 단지 여기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야, 지금 너의 이 모든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둡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활과 승천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창피한 거죠. 그럼 빨리 회개하시오. 이런 거 적용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기대하세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승천이 그 뒤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나팔의 막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중에 시간이 없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세 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6장, 어저께 저녁에 살펴본 것, 고난의 결과, 고난의 유익,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고난의 원인이요. 그래, 이 고난 때문에 그래 로마가 산다 치자, 다른 사람이 산다 치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살았다 치자. 근데 고난은 고난이죠. 그 고난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하는 게 12장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오직 여기만 있습니다. 욥기, 시편 37편, 시편 73편, 예레미야, 전도서, 모든 성경에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 질문은 쏟아집니다. 근데 답은 오직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건 저희가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제가 기도해서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하는 소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문화와 상식에서 만들어낸 어떤 신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언급된,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모든 새 시간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